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 할 것이다? 기뻐하며, 그 다음에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사탄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시켰는지,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또 어떤 사람에는 더 인기를 얻겠다는 열망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그 한쪽을 달려가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누구가 파괴되는가 하면 자기 주변부터 쭈루룩 파괴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파괴되죠?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죄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철학자들이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경험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인생은 뭐하다? 열정적으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래가 희망적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장래가 있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있는 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의 장래, 나의 장래, 내 가정의 장래, 나는 미래가 희망적인가?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떠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원래는 광야였는데, 원래는 사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뒤집어서 뭘 바꾸시고요? 그 사막을 뒤집어서 뭐가 핀다고요? 백합화가 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막에, 그 절망의 땅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득 수준도 높고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강원도 정도, 우리나라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넓은 땅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변에 회교 국가들로 완전히 뺑둘러 쌓여 있어요. 섬이에요. 다 적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문제없이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근데 문제는 그 땅의 문제.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성경에 말했죠? 사막이 뭐가 된다고요? 백합화. 이스라엘 땅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사막에서 키부츠라고 그러죠? 키부츠라고는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산업. 사막에서 모래 팔아먹으면 되는데, 모래는 주변에 널렸으니까 안 살 테고, 뭐 하면 될까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것 같지도 않고요. 농업입니다. 어떻게 농업을 할까요?
바로 사막을 뭐로 바꿨어요? 농장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물을 저쪽에서 끌어다가 왔어요. 끌어와가지고 물을 뿌려줬는데 물을 뿌려봤자 바로 휙 날아가 버리죠. 바닥 자체가 온도가 모래가 50도 60도 되니까 거기 살 수가 없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머리를 짜서 짜낸 거 그거예요. 모래 밑으로 수도관을 넣었어요. 물호수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전에는 스프링클러 아시죠? 이렇게 물이 칙칙칙 돌아가면서 물을 축축축 뿌려주는 거. 그런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는데 근데 그 물 뿌려놓으면 땅 속으로 흙 속으로 깊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분에 물 줄 때 조심할 일입니다. 물 한 바가지 잔뜩 줬는데 주고 나서 한번 보세요. 흙을 파보세요. 흙에 물이 묻어 있던가 안 묻어 있던가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안 묻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죠? 분명히 물이 넘쳐서 밑으로 물이 흥건하게 흘러나왔는데도 별로 안 생깁니다. 안 묻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죠? 옆에 있는 틈새 있죠. 가에 틈새로 쪼르르 흘러내려가 버리고 실제로 흙에는 안 들어가요. 스프링클러로 예전에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는데 그거 해봤자 별로 흙 속으로 안 들어가고 다 지표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또 발로 또 바꿨어요. 땅 속에다가 관을 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면 꽂히면 꽃 한 포기를 심은 그 바로 밑에 그 뿌리 바로 밑에 물호수가 딱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면 그 나무 바로 밑에 뿌리 밑에다가 물호수가 딱 있어요. 물이 너무 많으면 썩고 너무 적으면 안 되고 그래서 물의 양이 얼마를 주면 몇 시간마다 얼마의 물을 공급하면 이게 제일 잘 자라고 제일 적은 물로 효과적으로 자라는지를 알아냈어요. 머리 위에서는 태양이 징글징글하게 그냥 타고 밑에서는 물이 가장 적당한 양의 물이 딱 올라가요.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뭐예요? 가장 달콤한 당도가 가장 좋은 과일들이 과일나무도 여러분 수박이 물이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박이 물맛이 나죠? 아시죠? 너무 가물면 또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고 가장 달게 만드는 상태의 수박을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다 실어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다 판매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 쓸모없는 사막에서도 뭐하게 하신다? 백합화가 피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백합화를 피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장래가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이 암담한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되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지금 사막에 있다고 지금 광야 같은 데 산다고 낭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슬픔과 아픔만 물려줬다고 그것으로 내 인생도 이럴 것이다라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내가 힘있게 자라는, 더 맛있게 자라는, 더 멋지게 자라는 바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그 지역을 흑룡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왜 흑룡강이죠? 예전에 발해가 만들어졌고 발해가 무성하게 컸습니다. 엄청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한 고려의 귀족들이 그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어서 발해가 만들어졌는데 잘 자라던 나라가 무성하게 자라던 나라가 갑자기 역사상 흔적을 싹 감춰버렸어요. 순식간에 멸망해버렸어요. 그 왜 망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었다고요? 화산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화산재가 산에 가보면, 산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산들이 있는데 산에 흙이 시커먼 게 있어요. 어떤 산들을 이렇게 도로 포장하기 위해, 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딱 절개한다고 그러죠? 산을 딱 절개하면 그 중간에 한 선이, 지층 하나가 시커먼 지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때 화산재가 떨어져 가지고 생긴 그 화산재의 그 두께 있죠. 그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밭을 보면 밭이 다 검은 밭이에요. 뭐 밭은 정말로 끝이 없는 밭입니다. 우와, 기가 막히게 넓은 밭인데. 그 화산재가 떨어졌을 때 어느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이, 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 땅은 중국에서도 버려진 땅이었어요. 소들이 뛰어놀고 백두산 호랑이가 뛰어놀던 그런 무성한 곳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곳도 해림입니다. 하일린이라는 곳인데, 한국말로 하면 해림, 바다 해자 숲을 림자, 뜻이 뭐 같아요? 숲이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끝없는 숲이 이어진. 근데 지금은 그걸 다 개간을 해가지고 다 이제 농토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땅은 마른 땅, 쓸모없는 땅,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시고, 그 땅이 지금은 너무 비옥하기도 하고,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산업이 갈 때마다 달라지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눈에는 못 쓰는 땅, 쓸모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그 땅에 주십니다. 뒤에 아까 그냥 확 지나갔지만 신앙 간증서 있잖아요. 자기 고백서를 제가 읽으니까 이야,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하나밖에, 옛날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소황제, 한 사람밖에 못 낳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막 고민이 돼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나 하다가 보니까 무당이 양엄마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엄마를 어떻게 하는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한 그 열망으로 어떻게 하면 양엄마를 되게 할 건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다가 자가 고민을 사방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갔더니만 엄마가 야, 저 뒤에 어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양엄마로 삼으면 된다 그러더래. 또 그 우물을 찾아갔대요. 아니, 우물이 또 되게 양엄마가 돼. 그 엄마가 그냥 머리를 쓴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물을 양엄마로 갔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짓 하지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래. 그럼 예수 믿겠다고. 전도 참 쉽게 하죠. 그럼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도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열망으로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도 들어보면 참 신기하게 불러내셨고, 제대로 전도를 받아서 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제발 믿으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다음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어느 한 동기에 의해서 그냥 하다가 바로 믿게 되어버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갔다가 보니까, 교회, 너 글자 읽을 줄 안다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나오는 글자 읽을 줄 안다고 어쩌다 교회 갔더니만은 네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톰슨 성경이라는 거 있었죠. 밑에 설명 달린 거. 저도 옛날에 썼는데 톰슨 성경 그걸 주면서 읽고 밑에 그걸 말을 해달라는 거야. 한국말로 이제 쓰여 있는 거를 중국말로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읽으면서 해줬대요. 그걸 성경을 읽고 그 밑에 있는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그래서 자기가 자동으로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로 책 읽다가 복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저기 이제 읽으면 나온 그 자세히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참 허접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데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까 100원 줬다는 그분 보금이라는 분, 김보금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러시아하고 국경선 근처에 있는 거기서 또 몇 시간 또 가야 되는 곳인데 러시아 쪽 아마 그쪽으로 있는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뭐 아주 잘 돼. 하나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한국 와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 딸 하나는 저 중국에 또 다른 저기 북경 그쪽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선 회사에 아주 돈을 잘 버는. 그래서 아마 그 딸이 아마 엄마를 많이 도와주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돈을 나한테 줬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이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뭐 하라고 그럽니까? 3절에 보세요.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오. 3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 보고 뭐라고 하라고요? 굳세어라 금수나가 아니고 굳세어라 그랬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뭐한다? 보복하시며 그 다음에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하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도 믿는데요. 아니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정말로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바꾸어 가신다. 저기서 인도하던 또 한 분 전도사님 아직 이제 이번에 곧 목사 될 분은 자기가 목사를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곧 목사가 될 텐데 그 부인은 이미 목사고요. 부부가 다 목사. 부인은 이쪽에서 목사고 남편은 저쪽에서 목사. 같은 도시에서 한 사람은 한족 중국 사람들을 하는 남편은 중국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부인은 조선족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고 두 교회를 다 가봤는데 이분은 자기 딸이 지금 한국에 와서 아마 내가 들어보니까 유아교육을 공부한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유아교육과를 공부하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그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거든. 유아교육을. 그러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면서 우리 자기 딸은 자기보다 사역을 더 큰 사역을 하는데 한국 가서 유아교육을 한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한국말이 되니까 한국어 시험을 치고 어떻게 유아교육을 아마 한 4년 공부한 모양이죠. 그래서 중국 가서 유아교육,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들을 훈련한, 유치원 교사 양성하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약한 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했던 그 전도사님 보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면 다른 형제들이 뭐 아버지도 한국 가 있고 형들도 한국 가 있고 다 한국 가 있는 거예요. 한국 가서 하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00만 받는다면서요. 일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씩 받는데. 근데 뭐 하라고 목사하냐고. 뭐 하라고 무시하느냐고. 목사하지 말고 너도 여기 오라. 여기서 일해서 돈 벌지 않고 뭐 하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해서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죠? 누가 봐도 분명히 나은 일일 거예요. 왜? 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 앉아서 눌러 앉아서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심어 넣어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사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이거 그 주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말만 되면 한국 와서 돈 벌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좀 힘들겠지만 일하면 몇백만 원 버는데 중국에서는 경찰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하는 사람이 500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 돈으로 아니 500원 아니고 뭐지 5,000원 5,000원 받으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경찰대 와서 나와서 공안이라고 그러죠. 경찰이 되면 아주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찰이 되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한국 나가가지고 식당 가서 일하면 그보다 더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돈 안 벌고 이러느냐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는데 누구에게 더 유익할까 이게? 누구에게 더 유익할까? 누구의 삶이 더 나아질까? 돈을 위해서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돌아오면 가정이 다 깨져 있고 자식들이 다 망가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 가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하니까 뭐 우리가 어디 목사 될 일은 압니다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그래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세상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은 거 그거 중요합니다만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령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예,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무릎을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이건 둔하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리라. 너희를 갚아주시리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되는 그래서 장래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자,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요. 누가 봐도 이게 돈 되는 일인데 누가 봐도 이게 돈 되는 일인데 근데 여기는 이 방법을 하면 돈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돈 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맹인입니까? 돈 되는 길이 보이는 게 맹인입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하면 그건 도저히 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다른 세계는 다 보이는데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앞에 있는 뭐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황주환이도 이제 제대로 좀 사슴같이 좀 뛰어봐라요. 알았지? 어떻게 뛰어가지고 그렇게 다리가 다치도록 이제 하나님을 의뢰해서 알았죠? 너 하나님을 의뢰해서 너의 걸음과 생각과 길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일어나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혀가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7절 말씀 읽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이번에는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뭐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 깨끗한.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들어갑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 누가 이 은혜를 누리고 누가 장래를 누리는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지나갈 것이에요. 두 번째요.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매하다는. 이 우매한 행위란 말이 뭘까요? 여기 원어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여성 의미가 붙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여자는 여자와 우매한 남자와 결국 우매하고 깨끗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남자들을 왜 자꾸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자들이 볼 때 남자는 어리석어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여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기 남편이 너무 지혜로워 보이고 너무 훌륭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남편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생각 다 하십니다. 맞죠? 어이구 책임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자의 눈에 볼 때는 남자들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어리석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해내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 맞을 거는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망할지 그건 안 보여요. 되는 것만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가요. 뒷일이 안 보이고 옆일이 안 보여요. 근데 여자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딴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가 나를 미행하는 거 모르죠. 누가 나를 미행한다. 누가 나를 살핀다. 라는 생각 못하죠. 여자들은요, 눈치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남자는 이게 못 봅니다. 저도 못 봐요. 저도 남자거든. 근데 여자는 주변이 보여요. 그 여자들은 그래서 눈치가 빠르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변 분위기를 봐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딱 한 개만 봐요. 이 꽃을 보면 꽃만 보지, 딴 거 못 봐요. 그래서 꽃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가서 그다 딴 거 물으면 몰라요. 그 내가 장가 갈 때 우리 그 모씨를 만날 때 제가 헷갈린 게 그거잖아요. 갔다 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생각하지 안 나요. 한 말은 생각이 나요. 내 얼굴은 도대체 이게 이쁜 여자인지 안 이쁜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열흘쯤 지나다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랬다가 코가 깨어버렸잖아요. 남자는 자기가 생각한 거 그것만 생각하지 그때 날씨가 어땠느냐 전혀 모릅니다. 내가 그때 누구랑 뭐 했는지는 기억나는데 그 주변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자는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주변 게 다 생각이 납니다. 누구랑 수다 떠는 거 그런 건 딱히. 왜 그렇다고요? 어떤 녀석이 이렇게 이 시간에. 자, 그래서 미련한 남자예요. 우매한 행인. 여러분, 우매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눈에는 없는 것,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내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뭐하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못 올라가고 그것을 만지도 못하겠고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누구가 들어간다고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 장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이, 이 구속이란 말은 감옥에 갇히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하여 속량해낸다는 거예요. 값을 지고 살려내는 사람, 하나님이 구조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뭐 한다고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대신 값을 주고 사온 사람이에요. 그게 속량이거든요. 구속은 구원했다는 뜻이고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빼온 거예요. 값을 주고 빼낸다는 말이 있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돈 내고 보석금 내고 빼낸다든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빼내온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주고 나를 죄로부터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장에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32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32장 한번 보시면 32장 9절을 보겠습니다. 32장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다음에 너희 또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 없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돈 걱정이 없고 그래서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여자들아. 아마 한국 사람들은 크게 염려하진 않죠. 밥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나무에 수확이 없을 것이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아 당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고 일이 특별히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해도 쭉 잘 된다고 그럼 우리는 편안하다 이렇게 살아요. 그걸 바로 안일이라고 그래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만족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름철에는요. 지금 여름철에는 저 나무 산에 올라가면 뭐라 그러나요? 나무 갉아먹는 벌레들 있죠? 송충이? 나무 갉아먹는 송충이들이 지금 안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안일 하실까요? 곤란할까요? 살기가? 안일 하시겠죠? 먹을 거 많겠다. 지천에 깔렸고. 이 철에는 뭐라고 그래. 풀 갉아먹는 벌레들은 지금 철에는 대박인 거죠. 살판난 세상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벌레 잡아먹는 새들은요. 살판난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안일한,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철에 안일한 것은 안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안일이 안 거예요. 나만 안일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는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큰 걱정 없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사람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그걸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 없는 이것으로 편안한 여자들아, 정신 차리라는. 여러분 정신 차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배로 허리를 동이래요. 먹는 거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 그거 문제 없는 것 때문에 안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빈 부분들을 잘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배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 한 절을 읽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씨를 뿌리고, 두 번째요. 소환하기를 그리로 몰아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안일하니까 걱정 없죠. 놀기만 하면 되죠.
아니라 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 너희는 물가에다 뭐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소를 그리로 몰아가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편안하다고 하는 이 편안이 다가 아니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그리로 몰아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없는 한국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몰아가서 살게 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땅이지. 이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너희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33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면서도 학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돈 잘 뺏고 요즘 가불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이번에 와서 어제 저녁에 검사했더니 인터넷 보니까 또 가불관계에 대한 여러 종류에서 가불의 관계가 많더군요. 지들은 별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어렵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참 갉아먹는, 심지어는 이게 뭐예요? 밤에 운전하는 대리 운전이죠? 대리 운전하는 그것도 뜯어먹는 방법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뜯어먹는 방법을 내놨더군요. 일단 대리운전 어디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콜 오면 이렇게 1588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화를 하면 전화하는 그 본부에서는 딱 앉아가지고 야, 야탑동 어디에서 한 사람 요청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야탑동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제 지령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지령이 내려가는데 야탑동 주변에 딱 나 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보통 그렇게 핸드폰 3개씩 들고 있대요. 야탑역에 보면 뭐 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슨 사업을 하길래 핸드폰을 3개나 들고 있나 했거든요. 들고 주무니까 그 막 번갈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도 가입을 해놓고 저기에도 가입을 해놓고요. 그렇게 가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러 오면 딱 꺼내보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2명, 3명한테 지령을 내려. 한 사람한테 지령이 딱 떨어지면, 내한테 지령이 딱 오면 오케이 하면, 지령이 떨어지면 내한테 지령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의 대리운전을 해주고 10,000원을 받으면 그 중에 또 몇 프로를 떼간답니다. 지령 받았으니까. 지령을 준 값으로. 그런데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누가 딴 사람이 벌써 잡아가서. 그러면 너는 네가 빨리 못 가서 놓쳤으니까 놓친 것에 대한 또 뭐라고 그래? 페널티. 뭐라고 그러지? 벌금. 네가 빨리 못 갔으니까 놓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벌금을 또 내게 한대. 그런데 나한테만 지령을 줘야 되는데 몇 사람한테 지령을 동시에 주고 2사람한테, 3사람한테 줘놓으면 2사람은 그죠? 나한테 전화번호 주는 값도 한번 내야 되고 그 사람 못 잡았으니까 놓친 값도 내야 되고 벌금을 2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걸 10,000원을 받는지 모르고 10,000원인가요? 10,000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뭐값 10,000원, 뭐값 10%도 뭐값 해가지고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휴. 이런 일이 대리운전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일에. 요거예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를 하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돈 벌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집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왔던 남양우유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남양우유가 나왔다는, 남양우유보다 더 심한 데도 많다고 말하면서 막 줄줄이 요즘 나오더군요. 가불의 관계가. (3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장 15절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자의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다?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33장 6절 말씀해 보면 줄여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인 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십시오. 사람들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수단을 낼까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셔서 되는 일. 그래서 내가 머리를 쓰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맑은 세면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정말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도 정말 광야를, 살아남기 어려운 광야를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래가 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역의 삶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양식이 공급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노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맑은 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